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인간을 넘어서 인간 아닌 동물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고려를 받을 수 있는가, 도덕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심포지엄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심포지엄에 등장하는 주요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피터 싱어, 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학자가 서로 주고받는 가상의 이야기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기 있는 이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등장하는 학자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학자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학자는 바로 피터 싱어입니다. 이 학자의 이론을 임마누엘 칸트와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피터 싱어의 이론을 더욱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학자의 일종의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의 입장을 피터 싱어의 입장과 잘 비교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에 주의를 잘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제가 먼저 말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다른 종으로서 동물이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동물 역시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필요나 욕망을 위해 동물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취급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인간 아닌 다른 종으로서 동물, 즉 인간 아닌 동물로서 과연 그 동물이 도덕적 지위 내지는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도덕적 지위, 권리라고 했지만 자,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고려.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그들에게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도덕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 아닌 동물이라고 하는 종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인간 아닌 동물이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 따위는 간과 내지는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점과 관련해서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쟁점을 제가 던졌고, 자, 이 쟁점과 관련하여 영국 BBC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 제인 NRP인 즉 Non-Human Rights Project라고 하는 인간 2배 대상의 권리 프로젝트는 미국 동물원에 갇혀있는 코끼리를 코끼리 보호구역으로 옮겨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NRP는 동물을 대신하여 헤비어 코퍼스 즉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한 셈이죠.
원래 인신보호청원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구금 혹은 구속된 개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지요. 자, 그런데 NRP는 인간이 아닌 코끼리의 해방을 위해 인신보호청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코끼리가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코끼리의 동물원에 갇혀 있는 코끼리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코끼리의 신체를 구속 내지는 구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청원을 제기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콜로라도주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인신보호청원의 대상이 되는, 즉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인간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는 그 신체의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는 관점이 근거 내지는 전제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결국 이 콜로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가 신체의 자유와 같은 어떠한 권리를 인간만이 확보할 수 있고 인간 이외의 종은 신체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 단순히 이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죠. 인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 체포되어서 갇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는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간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 영역 내에서만 작동하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콜로라도주 법원이 동물보호단체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이러한 어떤 개체의 존엄성과 관련한 권리는 과연 인간만이 고유한 권리인가? 자, 이어서 오늘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해석하자면 인간의 도덕적 지위 혹은 도덕적 권리를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인간이 아닌 동물 종에게까지 도덕적 권리나 지위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동물의 종이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인간 아닌 동물 종을 함부로 취급, 즉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즉 도덕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죠. 과연 그러한가? 자, 이 쟁점에 대해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대학자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이론을 자신의 신학에 응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신학 이론을 전개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관련한 이론은 사실상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견해와 상당 부분 접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 사이에는 위계적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 위계적 관계는 각각의 영혼이 지닌 능력의 범위에서 비롯합니다. 먼저 식물은 성장적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생장, 번식, 영양 섭취 기능만 수행합니다.
다음, 동물은 감각적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식물의 영혼이 지닌 기능에 더하여 감각, 운동, 욕구, 상상 등의 능력을 드러내죠. 마지막으로 인간은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식물과 동물의 영혼이 지닌 기능에 더하여 이성, 사고, 자각, 자유의지, 영혼 불멸성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먼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아닌 동물 그리고 식물들 사이에는 어떤 위계적 서열이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위계적 서열의 근거로서 인간, 동물, 식물 사이에 가지고 있는, 즉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그 위계적 서열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기능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들 사이 위계적 서열이 정당화 되는가? 즉 위계가 낮은 종은 위계가 높은 종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위계가 조금 더 높은 종은 위계가 낮은 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위계가 낮은 종이 발휘할 수 없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위계가 낮은 종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을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계가 높은 종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 이런 정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식물이 가진 기능, 즉 식물은 성장적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생장, 번식, 영양 섭취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은 동물도 가지고 있다. 동물도 이런 기능 정도는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동물은 감각적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식물의 영혼이 가진 기능은 물론이고 식물이 가지지 못하는 감각, 욕구, 운동, 상상 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동물이 식물보다 상위의 위계적 서열을 차지한다. 나아가서 인간은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적 영혼 덕분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영혼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고 동물이 발휘할 수 없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왜? 이성적 영혼 덕분에 동물이 발휘할 수 없는 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성적 영혼의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이성, 사고, 자각, 자유의지,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있어서 하위의 서열에 존재하는 종은 상위의 서열에 존재하는 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반면에 상위의 위계적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종은 하위의 위계적 서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물론이고 그 하위의 위계적 서열에 놓여 있는 종이 발휘할 수 없는 기능까지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의 위계적 서열에 배당할 수 있다. 상위의 위계적 서열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하죠. 자, 그런데 인간이 식물과 동물에 비해서 탁월한 기능, 즉 식물과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기능이 바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은 물론 이성적 영혼 덕분에 가능한데 이 이성이라는 기능 덕분에 사고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생리적 반응에 따라
즉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적 본능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동물적 본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후에 육체가 소멸한 이후에도 이 영혼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영혼불멸성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기능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은 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보다 상위의 위계적 서열을 지닌 종으로, 존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퀴나스는 영혼의 유형 사이를 비교 대조할 때 동물과 식물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과 달리 동물은 감각과 욕구를 비롯하여 기억과 상상 등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처럼 식물과 구별되는 동물의 능력을 고려할 때 동물은 식물보다 상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 가진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동물에게는 없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보다 상위의 존재로서 우월합니다. 결국 아퀴나스의 이 견해에 따르면 동물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이 발휘할 수 없는 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식물보다 상위의 위계적 사회를 차지한다. 이어서 인간은 동물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이 발휘할 수 없는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기능까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상위의 위계적 서열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 식물, 동물 사이의 위계적 서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퀴나스가 그런데 자연은 목적론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요. 즉 하위의 존재는 상위의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상위의 우월한 존재는 하위의 열등한 존재를 자신의 생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선을 위해 식물의 생명을 빼앗아 이용하며 인간의 선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 사용하지요. 이러한 목적론적 질서는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상위의 존재가 하위의 존재를 사용하기 위해 그 존재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퀴나스는 식물, 동물, 인간들 사이에 위계적 서열을 정당화하고 이 위계적 서열 속에서 하위의 위계적 서열에 놓인 존재는 상위의 위계적 서열을 차지하는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확장합니다. 즉 하위의 존재는 상위의 존재가 가진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관점이 바로 목적론적 질서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자, 이 목적론적 질서라는 프레임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식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위의 존재인 식물이 상위의 존재인 동물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렇다면 동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위의 존재인 동물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상위의 존재인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동물의 목적이다. 즉 하위의 존재는 상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론적 프레임을 가지고 상위의 존재가 하위의 존재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위의 존재는 하위의 존재가 가진 생명을 도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생육과 번성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바로 목적론적 질서라는 이 프레임에 근거하여.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목적론적 질서라는 이 프레임은 어떻게 또 정당화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즉 이러한 목적론적 질서에 따라서 상위의 존재와 하위의 존재들 사이에 성립하는 그러한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바로 하느님의 명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 이 목적론적 질서에 따라서 하위 존재가 상위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상위의 존재가 하위의 존재를 얼마든지 수단으로 이용해서, 즉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이 가장 규범적으로 가장 상위의 이 위계에 놓인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상위 존재가 하위 존재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 존재를 유지하고, 즉 생존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이러한 이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결국 신의 관점에서 볼 때 비이성적 존재, 즉 이성을 결여한 존재는 오직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수단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비이성적 존재는 수단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적 중요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동물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평가입니다. 만약 동물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평가가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할 때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은 도덕적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하위의 존재는 상위의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인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하위의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이나 동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즉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 이외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단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을 존엄하게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들을 존엄하게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존재, 즉 그 존재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면 안 되고 그 존재를 신성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오직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유일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할 때뿐이다. 자, 동물은 수단적 가치만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그 동물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그 인간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할 때는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관점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을 통해서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즉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동물이 도덕적으로 존엄하여 즉 도덕적으로 고려할 대상이기에 그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면 그러한 태도가 인간을 함부로 취급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결국 동물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태도가 훼손될까봐, 즉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오염될까봐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 조건을 달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그 동물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태도가 인간에 대한 태도, 즉 동물에 대한 인간의 그 태도가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아니라고만 하면 그 동물을 수단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이용하여 그 동물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아퀴나스는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동물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만한, 즉 그 존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단서 조항을 달았죠. 바로 이 단서 조항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살펴볼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 관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임마누엘 칸트의 관점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명료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